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몽하고 또한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지만 술 맡은 가난장이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되죠.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2년 생활을 보내게 되고 또 오늘 41장 전체 내용은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해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어떤 현인도 또 지혜자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가난장이 복직이 되고 예전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걸 기억하고 이 바로왕 앞에 히브리 소년인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2년 전에 술 맡은 가난장이 기억했다면 요셉이 그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겠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로 술 맡은 가난장이 기억했다면은 요셉이 풀려나가게 되고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갔을 것이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바로가 그를 찾을 때 행방이 묘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바로가 요셉을 필요할 때 요셉이 그 바로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요. 여기에 큰 반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어떤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현인도 지혜자도.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소년이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함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이 땅에서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을 붙들고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까?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돈을 일컫는 황금이 있고 중요하고 또한 우리 인생에게 꼭 먹을 때 필요한 소금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인 지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시간인 지금이 중요하죠. 황금은 죽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황금으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바로 지금입니다.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현재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제일 우선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주도권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고 또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서 요셉에게 입혀줬던 옷이 채색 옷입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2 형제 중에 내가 최고다. 나만 자랑했던 자가 어떻게 보면 요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또 자랑 아닌 자랑을 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받게 되는 요셉. 어떻게 보면 17살 동안 요셉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나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요셉의 인생이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의 단련을 통해서 요셉이 요셉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너무 싫습니다. 고난이란 말조차도 듣기 싫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필수로 우리를 주의 자녀답게 만드심을 보게 되는데요.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정말 망가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성숙하기도 하고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광로의 그 온도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고난을 주신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 내용이 1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한 미래의 그 꿈을 실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암소 꿈이고 두 번째 꿈의 내용은 곡식 꿈입니다. 한마디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후에 기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볼 때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지만 41장 전체 내용 가운데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계속 요셉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나있어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고 연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해몽하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 당시 언어로 보면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죠. 정관사로 붙여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한 그 꿈을 이루실 분은, 성취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아니 세상의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서 누구를 선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어서 주어는 뭘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주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나는 안 그래. 이런 분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 주셨습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란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가 주어로 되는 사람, 글로 보거나 이럴 때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은 내 인생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생각하신 뜻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은 소설책 10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제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그 인고의 세월 가운데 머리가 숙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제 인생은 신문 한 페이지 정도 될까 말까?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죠. 소설 10권을 쓰든지 또한 신문 한 페이지를 쓰든지 그곳에 누가 주어가 되자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 위해서 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만약에 일기를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에게 쓰여진 단어 중에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 나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글루라고 아시죠? 이글루, 그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얼음으로 짓는 집인데요. 근데 이글루가 참 놀랍게도 그 지역은 보통 영하가 30도가 되는데 안에는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곳이 바로 이글루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사냥도 할 수 있게끔 그 온화한 집이 이글루입니다. 우리 각자에는 이글루가 필요해요. 마음의 이글루. 어떤 분들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너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영원한 이글루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요셉을 예를 들어도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 같고 캄캄한 인생. 하지만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이글루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신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와 요새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글루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에게 이글루 되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주어로 삼으시고 그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래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준비하되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에서 36절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해몽하는 꿈 그런 능력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7년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생산량의 5분의 1을 비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7년 기근,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풀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서 명철하다는 뜻은 사리가 분별하는 뜻이고 또 지혜는 행동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가진 사람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곡물을 거둘 때 왕이신 바로가 있는 곳에 다 그것을 모으지 마시고 각 성읍에 쌓게 하소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배급하고 수급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 정책을 세웁니다. 근데 요셉의 정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시여 당신의 권위를 위임한 한 책임자를 세우시고 또 각 지방에 감독자를 세우되 그 감독자가 총 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감독자를 세우고 또 7년 풍년에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에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왕이시여 이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왕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망한다는 뜻은 자르다는 뜻으로 애굽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시여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 기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지금 요셉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미국의 미시간주에 갔답니다. 근데 미시간주가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온대요. 저도 이제 군생활을 강원도 인제에서 했는데 인제나 양구 같은 데는 겨울에 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온지 모릅니다. 눈을 쓰는데 군용 트럭에다가 그냥 눈을 실어다가 비탈길에 다 버릴 정도로. 근데 미시간주는 그보다 더 많이 왔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눈이 그렇게 오는데 아침에 되면 아스팔트와 도로가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일기예보상에서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차들이 염화칼슘 먼저 미리 다 뿌린대요. 그럼 눈이 내리면서 염화칼슘과 함께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사차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눈들을 녹아내는 것을 다 쓸어서 아침이 되면은 도로나 아스팔트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야, 미국이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미국이라고 다 똑같은 주는 아닙니다. 자신이 공부하려고 그 밑에 켄터키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눈이 왔대요. 근데 미시간에서 맛본 눈이 아니라 그냥 눈이 오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가 문을 닫고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됐던 것이에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학을 마치고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 왔답니다. 부산에는 저희도 가봤지만 비탈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기 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눈 많이 안 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왔는데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곳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한 눈은 낭만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눈은 재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시간 때우기식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도 정말 죽기 살기로 어떨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며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귀환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한마디로 납치를 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출해 나와요. 318명의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양성했을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자기 힘을 가시하고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또 지켜야겠다 해서 318명을 양성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며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56절 57절 한번 보세요. 41장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곡간의 문을 열고 적치했던 그 식량들을 풉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그 꿈, 바로에게 해몽했던 그 꿈, 7년 이 흉년 가운데 바로 이 요셉이 이 내용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정책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었어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 땅에는 식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바로 왕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의 궁정은 곡식 값으로 채워질 것이고 또한 백성들은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먹을 것을 먹게 되므로 살아나요. 이게 바로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길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요. 그것도 세 번째, 주님 앞에 서게 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가올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는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준비된 만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후 대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듯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에서도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이단들이 가장 잘못 인용하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인 종말론, 성경을 가지고 종말론을 잘 우리가 푸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론이라 말할 때 이 논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마지막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종말론은 마지막에 관한 이론인데요. 그럼 왜 종론이라 말할 수도 있고 말론이라 말할 수 있는데 왜 종말론이라 말할까? 그 이유는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종말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종말은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또 다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개인의 종말로 기준을 삼는다면 여러분 그 종말이 멀지 않습니다. 그 종말이 가까워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의 공통점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준비하라는 것이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죠. 아이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태어나서도 유치원 갈 준비를 하고 또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중학교 갈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대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취업을 할 준비를 하고 승진할 준비도 하고 또 결혼 준비도 하고 집 살 준비도 해요. 또 노후 준비도 합니다. 제 주변에 노후 준비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지만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의 처소를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한자어로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천당과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준비는 살아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노년이 갑자기 다가온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갑자기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시면 돼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 정말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런 보석도 있고 저런 보석도 있고 황금길이고 황금분이고 정말 우리들이 필설로 말로 혀로 감당치 못할 그 장엄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첫째 아들이 너무나 명철하고 명문대 갈 수 있는 지혜도 있었는데 가정을 살리고자 공무원이 되는 것이에요. 공무원 진급하기, 출근하기 며칠 전에 그래도 집안을 살리고자 극장에 간판 달다가 전기 감전돼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신실한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그 어머니가 말을 못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만 어떤 찬송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와요. 아들도, 그 사랑하는 아들도 꿈에서조차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1년, 2년 지나고 그 아들이 꿈에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저 바빠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환하게 웃는 것이에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얻게 된다 말하는데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에요. 이 먹게 한다는 얘기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는 잔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은 잔치가 있고 향연이 있어요. 그곳은 항상 즐거운 파티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우리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져서 그 천국에 가면요, 그 주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향연과 잔치가 끊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을 준비하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진 것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믿어져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훌륭하다, 나 괜찮다, 내 나이만큼 내가 돌을 쌓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흠이 많지만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이 되셔야 돼요. 홀로 돌을 닦고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땅의 규범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도덕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게 이 생명을 주신 목적도 복음 전하라고 주셨어요. 복음. 사후 대책,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알리라고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리셔야 돼요. 사후 대책을 알리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위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씨에 예전에 실린 글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아들만 키웠어요. 아들만. 근데 장남, 차남, 삼남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내가 늘 마음이 아팠는데 방황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임종 전에 첫째, 둘째, 셋째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굿나잇, 굿나잇. 근데 마지막 넷째한테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굿바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넷째가 물어봐요. 왜 형들에겐 굿나잇이고 난 굿바이냐. 근데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은 머지않아 나를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굿나잇이야. 하지만 너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야. 굿바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큰 감동을 줘서 이 넷째가 어머니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굿나잇.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셔야 되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 맡기시고 또한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또한 주님 만날 날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